참으로 살맛나게 만드는 혁명적 아이디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 인생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현이 되고 실천이 되면 세상은 놀랍게 바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운동과 모임 중에 절제회라는 모임을 아십니까? 절제회. 이게 정식 명칭이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예요. 1883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복음 전도와 함께 이 절제 운동, 어떤 운동이냐면 술, 담배, 마약 이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운동을 했던, 그리고 여성 인권 신장과 교육에 앞장섰던 아주 중요한 그 모임이죠. 1923년에 대한민국에서, 한국에도 그런 그 절제회가 생겼어요.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과 함께 그때 그 당시에 그 역사 책에서 배우죠. 물산 장려 운동, 금연 운동, 여성 교육 이런 것들에 앞장섰던 훌륭한 단체죠. 여러분, 이 단체가 지향했던 한 가지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절제. 그러니까 이 한 가지 가치를 실천하면, 구현되면 당신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과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는 이 단 한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벌였던 운동이 이 운동이죠. 여러분, 아버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버지가 새롭게 되고 가장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영적 리더가 되면 이 땅의 사회에 많은 가정들이 해피해질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벌이는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10계명 중에 하나만 성취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간음이 사라진다면, 순결과 정결함이 모든 가정에서 양심과 영혼에서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많은 가정과 관계들이 회복되겠습니까? 예? 인터넷이 그 음란하고 문란한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기르는데 얼마나 더 안전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도둑질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도둑질, 훔치는 문화가 사라지면 많은 사람이 웃게 될 겁니다. 왜요? 빼앗겨서 눈물 흘리던 사람 웃게 될 거예요.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떨던 사람 웃게 될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장벽을 쌓았던 그 벽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면서 사회는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웃는 사회가 되겠죠. 거짓말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한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의심하느라 빼앗기는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 소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라질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세상은요, 행복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가치죠. 10계명 중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또 우리의 그 자녀 중에 여러분이 꿈꾸세요. 이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영적 무브먼트를 난 일으키고 싶다. 예, 그런 분이 있다면 10계명 중에 하나를 붙드세요. 이 10계명은 예를 들면 세계 기독교 남성 진실회,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하게 영적 운동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중에 그런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20계명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더 행복한 세상을 꿈꾸길 바랍니다. 그렇지,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지, 이런 꿈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10계명 지키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10계명을 지키자, 이런 영적 거룩한 운동, 행복한 운동, 역동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10계명 중에 제 8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암송해보세요. 암송. 자,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기억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많은 유익이 있지만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를 각성시킨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각성시켜요. 우리가 19편 이제 함께 암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암송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하죠.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가 크고 어른이 되면요 그런 소리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안 들으면 돼요.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이제 크면은요 자기한테 불편한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게 행복하냐, 자유냐, 영적 성장에 유익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거 보세요. 누가 능히 자기의 허물을 깨닫겠습니까? 이것으로 뭐예요? 성경으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내가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경고하지 않으면 어떤 도전도, 어떤 발전도,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암송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거치는 게 이게 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영혼과 양심과 지성을 일깨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다른 계명은 몰라도 제가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제가 잘 지킨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8계명은 내가 잘 지켰다. 도둑질한 적 없다. 여러분들이 손을 드셨어요. 자, 내가 남의 주머니에 돈 훔친 거 없습니다. 내가 남을 이제 위협해서 허락 없이 가져온 거 없습니다. 이렇게 여길 줄 몰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계명도 다른 계명들처럼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각성시키는 말씀이 이 8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어떤 남자 배우가 나무 주연상을 타면서 이런 수상소감을 한 게 기억나요. 상을 받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앞에서 마이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받는 것은 제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을 뿐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우리 많은 스태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수상소감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감을 듣고 참 멋있다. 진짜 인상적이다. 나도 기회가 있다면 저렇게 수상소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담에 시쳇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칭찬은 주인이 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다른 이의 수고와 헌신적인 도움으로 누군가 빛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스태프들이 여기에서요 함께 수고해요. 그래야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나무주연상을 받는 이 배우의 탁월한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없었으면 그런 상을 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는 이 상이 밤을 새서 함께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걸 말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린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말하죠. 그렇게 남의 그 감사를 자기가 취하죠. 남에게 돌아가야 될 인정과 칭찬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것도 은밀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갖고 보면 굳이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지 않아도 남의 물건을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자 이 계명을 주어진 것,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의 무뎌진 감성과 영성과 그리고 양심을,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 계명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고 작동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잠자고 있는 양심이, 영혼이 깨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도둑질은 무엇인가? 도둑질은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도둑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선행돼야 되냐면 내 것이 아닌 어떤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 내 것 아닌 내 것, 그의 것, 그의 고유의 소유된 무엇이 있다는 것이 개념이 성립이 되어야, 그래야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유재산제도의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그 개념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심보라고 얘기하죠. 내 거는 당연히 내 건데 네 것도 내 거예요. 그런 생각을 도둑심보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도둑질하는 행동과 태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는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정한 소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소유를 주셨어요. 시간, 건강, 물질, 외모, 재능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맞게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아시죠?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각각 다른 달란트지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이 선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왜냐하면 죄는 급속히 팽창하는 자아의 무한 팽창이 바로 죄예요. 자아가 계속 팽창하는 것, 커지는 것, 중요해지는 것, 나라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중력이 빨아들이듯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자아가 점점 커지는 그 현상이 바로 죄인데, 이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집 한 채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널찍하고 살만한 집이면 괜찮은데, 한 채면 괜찮은데 2채를 사고 3채를 사고 10채를 사고 100채를 사고도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그리고 전토에 전토, 땅을 사는데 또 땅을 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틈이 없도록 이어서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재개발할 때, 그렇게 할 때 더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틈 없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지 않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끝없는 욕심의 팽창의 결과가 가져올 것은, 그 결국은 뭐냐? 복이 아니라 화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족함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자아의 끝없는 팽창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재앙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입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재앙이에요. 욕심스러운 마음. 이건 무서운 마음입니다. 무서운 마음이에요. 스크루지와 같은 마음.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욕심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에요.
라반은 참 볼수록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죠.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외삼촌을 위해서 순전히 6년, 20년간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요, 그 사이에 10번이나 이 임금을 속입니다. 바꿉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떼가 점점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야곱의 양떼가 없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라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장가를 갖고 거느리는 가솔이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 전에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자기 양을, 점 있는 양들을 가져다가 기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라반의 양떼도 많아졌어요. 근데 야곱의 양떼도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둘 다 많아졌으면 라반은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불편했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저것도 내 건데 지금 야곱이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것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 제가 가져갈지 뺏어갈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죠. 야곱이 그걸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외삼촌이 나를 곱게 보내주지 않겠구나 생각하고요. 밤에 몰래 도망갑니다. 모든 식솔과 재산을 끌고 갑니다. 이 소식을 라반이 3일 후에 알게 되고 칼을 차고 사람들을 끌고 말을 타고 여러분 7일 동안 추격해서 만납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날 전날 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무 변고가 없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만났는데 그 만나는 순간 라반이 야곱과 야곱의 소유물과 식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들은 다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마치 내 딸과 내 사위와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하겠냐,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 외삼촌이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7일이나 추격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평안한 마음을, 안부를 물으려고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전날에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라반은요, 야곱을 죽이고 자기의 식솔과 그리고 소유물을 가지고 갈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탐욕스러운 눈을 보세요. 이 양도 내 것이고 네 자녀들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20년간 수고하여 얻은 소유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게 바로 도둑의 심보라는 거예요. 자아가 극도로 팽창하면서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죠. 라반뿐입니까? 다윗도 그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아내와 재산과 권력을 누리면서도 남의 아내를 빼앗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은 유혹이 있죠. 일반인도 힘이 있거나 힘이 세거나 그리고 돈이 있거나 어떤 위치가 있으면요, 남의 것 빼앗고 싶은,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내가 마음대로 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데, 모든 권위를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왕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하겠습니까? 받겠습니까? 근데 선지자 나단이 그 탐욕의 눈이 가려져 있는 다윗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를 일깨우죠. 각성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들이는데 자기 양을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 부자는 소와 양이 집에 가득한 사람인데 그 옆에 가난한 집 사람은 딸같이 기르는 암양 새끼 그거 하나뿐입니다. 주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주인이 자는 자리에서 함께 자고 정말 딸같이 기르는 양인데 그것을 뺏어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내가 다스리는 땅에 그런 놈이 있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놈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은 4배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말 앞에요. 다윗이 두말하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도둑놈이요. 도둑질 들키면 너 도둑이지 그러면 네 도둑입니다. 회개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합니다. 부정합니다. 빠져나가기 바빠요. 아니 내가 그냥 잠깐 와서 그냥 있었던 거야. 아니 내가 내 건 줄 알고 들었어.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핑계와 도망갈 궁리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도둑이에요. 진짜 도둑과 다윗이 달랐던 게 이 지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도둑질이 있다면 화내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내가 도둑질이었군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걸 몰랐군요. 이 계명을 대하면서 이 계명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깨달아지는 도둑질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 새끼처럼 함부로 빼앗을 취할 수 없는 게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뺏을 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그것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싫어하겠죠. 새벽기도 이렇게 은혜롭게 막 마친 권사님이 집에 가면서 남의 밭에 오이 탐스럽게 열린 오이 몇 개 딱 따가지고 가서 아침에 맛있게 드시는 거.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가져올 수 있지만 가져올 수 없어야 해요. 갓난 아이가 들고 있는 과자 부스러기도요 함부로 뺏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것이 있어야 그것이 인정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기부도 헌금도 헌신도 의미가 있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 손에 있는 과자 달라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얻어먹는 건 정말 무엇보다도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힘으로 뺏으면 얼마든지 뺏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돈 주고 사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손에 있는 것은 이 아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매일매일 안 주다가 어떨 때 와서 하나 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기특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여러분 그거예요. 내 것이 인정돼야 비로소 나눔이 헌신이 기부가 아름답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소유를 빼앗는 것 매우 불의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지어 전당물을 취하는 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전당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아멘. 왜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빚쟁이가 막 들어와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안 벗고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가져가고 그다음에 막 딱지를 붙이고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담보물을 가져올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집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가 물건을 갖고 나올 때까지 너는 문 밖에서 기다려라.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 개인의 소유, 가난한 자, 빚쟁이가 되어서 빚을 져서 담보물을 내줘야 되는 그런 위태롭게 사는 어려운 자들의 인권과 소유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힘이 있으신 분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태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해당하는 건 뭔가, 또는 더 깊은 이 도둑질은 무엇인가, 이제 생각하면서 어디에 생각이 미쳤냐면 다른 사람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시간과 물질, 헌신, 이거는 내가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의 시간이고 그의 물질이고 그의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성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역자의 헌신을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루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베들레헴, 자기가 나고 자랐던 그 베들레헴의 성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 앞에 있는 저 우물물을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게 안타까운 그냥 고백이죠. 근데 이 얘기를 곁에서 들었던 충성스러운 새 용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떤 회의도 없이요 그 세 사람이 달려갑니다. 칼을 차고 달려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거기서 우물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앞에 줘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그 우물물을 들고 감격했겠어요. 그 우물물이 그냥,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요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땅에 쏟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23장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내가 그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왕과 신하의 아름다운 충정과 사나이들의 멋진 우정의 한 장면이에요. 자신이 섬기는 그 주군을 위해서라면, 그 하찮은 일 하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만한 이런 충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윗도 그 충정을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고 받으면 되는데 다시는 그 일 하지 마라. 이런 헛된 일에, 작은 일에 네 목숨 버리지 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우정이고 관계 모습입니까? 다윗이 그 부하들을 자신의 충견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칭찬했을 거예요. 상 주고 말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충견으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부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함께 동역한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했어요. 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다 감사를 다 표현 못해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완화 조치 때문에 또 싱어도 오시게 되었고 또 이제 연주도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또 싱어가 올 수 있도록 아기를 봐주시는 우리 민세 형제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제가 표현 못한 것들이 참 많다 생각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헌신이 나를 위해서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각자 섬긴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결단을 했어요. 더 많이 감사하자. 더 많이 감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도둑질을 물리치는, 이 도둑 심보를 나에게서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이 뭘까? 칼을 들고 또 이제 아니면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몰래 가져오거나 돈을 훔치거나 물건을 가져오거나, 이거 도둑질이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도둑질이기 때문에 나쁜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게 도둑질인가?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도둑질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 이런 분이 많지 않겠지만 시험 보는데 치팅하는 거, 우리 한국에서는 컨닝한다고 그러는데 남의 정답을 보고 베끼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남의 지식과 실력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용의 언급 없이 다른 이의 글을, 페이퍼를 그대로 복사하고 쓰는 것, 논문 표절 도둑질입니다. 노래 표절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나 디자인, 시나리오, 불법 도용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이디어와 그의 정신과 어떤 이의 그 작가의 혼을 훔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세도 도둑질이죠. 국고를, 나라의 돈을 훔치는 것이죠. 임금 체불하지 않는 것 도둑질입니다. 노동력을 훔치는 일입니다. 이중장부, 회계장부를 속여서 돈을 빼돌리는 것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둑질을 하고도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기업의 중요한 기술 유출 도둑질입니다.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이 망하고 그 기업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그 기업과 관련된 또 다른 기업의 사람들의 삶까지 위태롭게 하는 나쁜 도둑질이에요. 큰 도둑질이에요. 정당한 이자 받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이자 받는 것 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주식 투자나 금융 투자 혹은 부동산 이익 모두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부정하게 보는 것, 그런 시각은 건강한 시각은 아니죠. 그러나 과도한 이자를 통해서 약점을 잡고 고리대금으로 사람에게 많은 적당한 것 이상의 돈을 받아내는 그 사람 도둑질입니다. 저울을 속여서 더 적게 주거나 더 많이 갖는 것 도둑질입니다. 또한 법을 제정해서, 근데 이제 부정한 법을 제정해서 어떤 특정한 기업과 자기와 연관된 기업에 많은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입니다. 뭐 법대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중심을 아세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시간 뺏는 것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에는요 11조를 두고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한 거짓 예언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뭐를 도둑질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예,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훔쳐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둑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헤롯 왕이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찬란히 해가 빛나는 그 아름다운 날에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와,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신의 소리로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근데 그 칭송을 헤롯이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벌레가 그를 먹어서 그가 그 바로에서 즉사
바로 그 자리에서 득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인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까? 우리가 다 잘나서, 우리가 다 노력해서, 우리가 다 수고해서 얻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주인의 포도원을 날로 먹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도 그를 죽이고 이것을 스스로 취하자고 말하는 그들처럼, 이 포도원이,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이 재능과 이 시간이, 이 시대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영광이 만인 앞에 온 천하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날에 우리의 이 죄악이 드러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던 이 교만과 무례와 흉악한 죄악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도둑질로 시작했잖아요. 허락 없이 하나님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 많은 걸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도둑심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탐욕을 절제하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했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시작.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상대의 소유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 선이, 마음의 선이 그어져야 돼요. 그 선이 있어야, 그 선을 봐야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마음에 이 선이 흐려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그 탐욕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선이 아예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언제고 도둑질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도둑질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라반의 눈을 버리고 정직하고 겸손한 다윗의 눈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분배는 공정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공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4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고 2달란트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출발선이 달라요. 그리고 가는 길도 달라요. 그냥 세상의 기준에 함몰되지 마세요. 세상은요, 가진 것으로 똑같은 가진 소유, 능력으로 다 한 줄 세워놓고서 평가합니다. 마치 키 재듯이 쭉 세워놓고 1번, 2번, 3번, 60번 얘기하듯이 제가 6학년 때 63번이었어요. 키 재듯이 세상은 그런 재산과 능력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진 걸로 세상적인 평가로 우리가 사람과 인생을 평가할 때는 늘 불만족이에요. 화가 나요. 빼앗고 싶어요. 억울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항상 많이 가졌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키가 더 큰, 더 예쁜, 더 잘생긴, 더 유능한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시편 16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나의 아름다운 기업은 어떻게 해요?
줄로 재어준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하나님이 내 기업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줄로 재어서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외모는 왠지 저 사람에 비해서 저렴해. 저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 여러분, 이런 비교 의식에 떠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미모와 성격과 성품 모든 것은 줄로 재어준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주셨어요. 장미꽃도 있고 민들레꽃도 있는 거예요. 안개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비로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왜? 사탄은 분노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왜 분노할까요? 쫓겨났으니까, 패배했으니까. 근데 패배 때문에 실패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분노 기저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못 돼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왜 내가 하나님 못 돼? 이런 못된 생각, 이런 가당치 않은 탐욕이, 어리석음이, 분에 넘치는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조리 빼앗으려고 훔치려고 달려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탄의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의 마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하늘에.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왕국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뭐예요? 신천지. 이게 신천지예요. 이만희가 신천지가 아니고 이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 개념이나 신화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예요. 영원히 세상의 아름다운 궁전은 그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다 사라질 거예요. 불에 다 녹는데요. 사라진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궁전에서 살고 싶습니까? 천국의 초가집에 살고 싶습니까? 초가집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초가집일지라도 그게 더 나아요. 왜? 땅의 궁전은 사라질 것이고 하늘나라의 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너를 데려갈 거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옆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사시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승진하고 돈 버세요. 투자하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트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어요. 다른 귀족 자녀들과 경쟁해요. 그런데 치트키 쓰지 않았습니다. 더 영양가 높은 음식 먹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경쟁자보다 훨씬 더 명철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에스더는 고아예요. 명문가도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더 예쁜 옷과 더 아름다운 보석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자기의 핸디캡을 커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여인보다 더 사랑을 받는 여인이 에스더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치트키 쓰는 것도 실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치트키는 치트키일 뿐이다. 도둑질은 도둑질일 뿐이다. 여러분, 훔치지 마세요. 남의 것을 가져다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얘기해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왜요? 다른 거는 다 두고 가는데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가져갈 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나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나보다 부자여도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가 나보다 돈 많다고 질투합니까? 자녀가 나보다 영어 잘한다고 질투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아 성취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미워 죽게 된 사람이 있죠. 견디세요. 미워하다가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다가 또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하면 그 재산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영원한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세상을 부러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가지려 하지 말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